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며 생각할 때 겪게 되는 근심과 염려 이러한 것들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근심, 염려 이러한 것들을 따로 떼어놓고만 보면은 이것들은 부정적인 것들이 맞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기쁨과 평안의 상태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평안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근심이 다 같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에서 자신이 그 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했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하여 잠시 마음이 아파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근심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국에는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이 고린도 성도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회개함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매우 중요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갖게 되는 근심이 있고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갖게 되는 근심은 단순하게 기분이 상한 상태, 감정적인 우울함 또는 여러 가지로 찾아오는 단순한 염려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근심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게 만드는 근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하면서 나의 지금의 상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를 변명 없이 바라보게 하는 근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근심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근심은
그들 안에 간절함을 낳았습니다. 또한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변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사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사모함과 열심을 더 갖게 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회개를 결국에는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갖게 되는 근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갖게 되는 근심이라고 해서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근심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의사가 치료할 때 그 치료의 과정에 당연하게 아픔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사의 치료는 결국에는 환자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도 때로는 우리 성도들인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근심은 마치 풀무불 가운데 쇠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성도들을 더 깨끗하게 만들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훈련의 과정이요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근심이 결국에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근심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신다는 것은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슬프게 하시기도 하고 동시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때로는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반드시 올바른 근심을 통과한 후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진심으로 슬퍼하고 근심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고 근심해야 하는가? 바로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오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실존을 보고 근심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깊은 근심과 애통함 없이는 어떠한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슬퍼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리고 내려놓는 그러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인생 전체를 붙잡게 되고 그 사람은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의 실제 모습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주는 근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내가 원하는 것, 나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근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근심하는 것이고 남과 비교하여 밀린다고 느낄 때 근심하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에서 내가 부족하고 실패했다고 여길 때 근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근심입니다. 이러한 근심은 결코 회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비교와 열등감, 자기 연민과 절망, 때로는 남들과 비교할 때 내가 세상 근심을 해결했을 때는 교만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은 하나님께 결코 가까이 사람을 데려가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 안에만 사람을 가두어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근심은 생명의 구원으로 이끌지 않고 사망으로만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근심 자체만은 항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근심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근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생겨나는 근심,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를 더욱더 살리고 생명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에 찾아오는 무거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근심이 있다면 그러한 근심의 종류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더 낮추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드는 근심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종류의 근심이라면 그 근심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그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이끄는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이 세상의 헛된 것들 때문에 또는 나 자신만 바라보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근심이라면 그러한 근심은 거절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그 근심 자체가 도착 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근심을 통과시켜서 우리를 참된 회개와 후회 없는 구원과 그리고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의 흐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감사함으로 받아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생명으로 이끄는 회개를,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근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근심이 세상 것,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찾아오는 근심이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